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예루살렘 길에서 주신 세 번째 순환 예고이고 35절부터 45절은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는 제자 무리보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는 놀라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놀라는 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에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한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할 것을 예상했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무리들 속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내시어 앞으로 있을 순환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가 오르는 그 길은 죽음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자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 길을 오르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올라가십니다. 35절부터 45절은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형제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옆에 2인자, 3인자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잔과 세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는 14장 36절을 보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의 돌발 행동과 예수와의 대화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10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10제자들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심을 표출했죠. 이것은 10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생각의 궤를 같이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들 역시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친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앞서 예수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제자도의 본질을 설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취 방식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세우는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신하들 역시 권세 부리며 칭송받기를 즐깁니다. 모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고 통치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섬기는 대상과 섬김을 받는 대상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만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으뜸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크고 으뜸된 자가 되려 애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최고 섬김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섬김을 받는 인간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걷는 길은 예루살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이며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릅니다. 그들의 길 역시 동일한 특징과 목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세 번째 예고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오해가 반영된 지위에 대한 요청, 이에 대한 예수의 교정적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언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참된 지위의 핵심이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은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의 희생적 죽음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절정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세상의 방식을 지향하고 섬김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셔서 참 섬김의 모본이 되신 예수를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남들 위에 서서 군림해야만 으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